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천국과 같은 교회, 이런 제목의 말씀이었는데요. 천국과 같은 교회 가능할까? 답이 뭐였죠? 아니요? 예, 가능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마귀의 시험과 크고 작은 문제들 산적해 있지만 시험을 이기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되면 천국 같은 교회 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후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려움도 앞날에 대한 고민도 사라졌고요. 오직 그는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이나 목표나 주장 그런 거 앞세우지 않았고요. 오직 내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던 거.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싹 다 바뀌어졌어요.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9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이나 회당에서 또 자기 집 옥상 등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오후 3시가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러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 그 성전 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 구걸하라고 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동냥을 해서 먹고 살도록 하게 한 것이죠. 그를 바라본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이런 감동이 여러분들도 있지 않아요? 저도 이제 가끔 갑자기 충동적으로 느껴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현듯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오늘도 이제 어제도 그런 신방을 했는데요. 하나님과 마음을 주실 때 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를 고쳐 일으켜 주시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도요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겠구나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그에게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베드로 자신이 그를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계획하고 작정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베드로는 당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같이 읽을까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분명히 지금 베드로가 기도해서 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베드로에게 주목하는 걸 보고 오히려 베드로는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 일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이렇게 지금 정색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에서 정말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 자를 안진뱅이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 기적에서 모두가 다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모인 무리에게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설교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우리가 그 일을 다 목격하고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19절에 너희가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목도했으니 너희도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인에게 일어난 사건의 초점은 그가 일어난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말을 기도할 때도 많이 쓰고 또 이 말에 어떤 능력, 신비함이 있다고 물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래 동화에 나오는 것 같은 열려라 참깨, 수리수리 마수리, 그런 뜻의 예수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신앙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남모를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좀 팍팍 일어나고요, 척척 시험에 합격하고요, 악한 영의 역사를 끊기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로 바로바로 해결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회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신날까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기대한 대로 척척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인가 어떤 기적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요, 교인들의 반응도 좀 미미합니다. 그거 제가 알아요. 믿어요.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성령의 역사나 기적은 이 시대에 아예 없다. 그거는 사도들의 시대,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온전한 계시로 완성되지 않은 그 시대에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신학자들 가운데도 있고 현대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점잖하게 설교를 해도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분명히 확인했던 신유의 기적들이 있어요. 불어도 못하던 초기 시절인데요, 그 카메룬 두알라라는 곳에, 지금 강창석 선교사님 계신 그곳에 덥고 습한 지역에 있었는데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심한 병을 앓고 있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때 그들이 바로 고침받았던 일들, 지금도 잊지 않고 간증하고 하잖아요. 놀란 사건이었어요. 저도 그랬고 그 당시 그 교회 교인들도 그랬어요. 한 40명, 50명 되는 교인이었는데 그중에 꽤 여러 명이 아주 고질적인 질병, 불치병, 난치병에서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불어가 잘 안 될 때입니다. 겨우 그냥 인사말 정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한국말로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믿습니다. 이렇게 침 튀겨가면서 한국말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 자매들이요, 한국말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안수기도 받겠다고 쭉 앉아있는 사람들, 거의 몇 년을 그랬어요. 참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제가 부흥사 출신도 아니고, 물론 어렸을 때부터 성결교단에서 천막 집회 어머니 등에 업혀서 쫓아다니고 그런 일은 있지만, 제가 나서서 막 부흥회하고 막 신유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고 교회가 부흥하며 활기를 되찾는 모습도 역력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혔던 제르맹이라고 하는 자매도 있었고요, 저에게 불어를 가르쳐주던 렌이라고 하는 자매도 있었는데, 이 기도할 때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악령이 떠나고 그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온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곳 아프리카만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는 공동체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능력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도 내가 기도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 쫓아낼 수 있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가 나를 위해 안수해야 돼요. 우리 오후 예배 패송할 때 주 나를 보호하시고 할 때요, 여러분 안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결박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선포하시라.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유의 기적 매번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그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란 얘기죠.
병을 고칠 길이 없는 상황,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한 삶의 문제, 그런데 매달려서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치유하심,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요, 매번 다 되지는 않았어요. 절박함이 부족해서일까? 기도의 능력이 약해졌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은 내게 또는 교회 공동체에 숨겨진 죄가 있는 것일까? 자꾸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때론 자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가 가지게 되는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질병이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죠.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느끼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치유에만, 또 기적 같은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좌절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문제 해결입니까? 병 치료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동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온전한 몸과 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조금도 이 기적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과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걷지 못한 장애인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는가? 이 기적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모였고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기적은 다만 복음을 듣는 귀를 열게 하는 데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식전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 뒤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식전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미리 준비시키느라고 식전 행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치유와 능력은, 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선포하기 위한 식전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을 모으고 관심을 끌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 앞에 일어나는 현상들,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 여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떡을 먹고 배부르고요, 또 병자가 고쳐지는 것을 봤어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봤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더니 죽어서 나흘이나 된 썩어 냄새나는 사람이 이 붕대를 동이고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도 봤어요. 그런데 왜 다 떠났죠?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죠?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첫 발을 디디게 하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귀 기울여 듣게 만들어주는 전초전에 불과해요. 여기에 초점을 언제까지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런데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데에만 이 기사와 이적을 사용하셨어요. 그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병자들 다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요? 오늘 한 3명을 안수하고 고쳐줬더니 내 능력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배터리 충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셨으면 이 지경에 모든 소경은 눈을 뜰지어다. 그럼 눈이 다 열렸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다 고치시고 막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지나가는 데마다 다 고쳐주시고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한 명 한 명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유의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따라 안심하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한 명 한 명 믿음을 점검해 주시면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데,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거기에만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보세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있었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신유의 은사가 자기의 전유물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내가 휩쓸고 다니는 곳마다 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병 낫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런다, 마치 능력이 자기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은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와 거리가 먼 행동이에요. 혹 설사 악한 영이 그를 잡고 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미혹돼서는 안 되고, 여기 베드로도 지금 병자를 고쳐주신 거 내 능력이 아니다, 왜 나를 주목하냐, 그리고 그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이사와 기적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지도록 눈을 뜨게 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 주님만 꽉 붙잡게 만드는 거, 그러려고 이사와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커 보이십니까? 삶의 문제와 예수님 놓고 볼 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커 보이세요? 어떤 경우에는 문제는 그냥 산더미같이 크게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을 작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 큰 문제 앞에 그냥 완전히 눌려가지고 예수님은 구석에 조그맣게 차지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질병과 예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병은 그냥 거대한 산처럼 느끼고 예수님은 그냥 어찌할 줄 몰라서 끙끙 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 더 커 보이세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분도 아주 급성장하는 교회를 목회하셨기 때문에 아주 수많은 문제들을 많이 만났어요. 온누리교회 본인이 개척해서 키워놓으셨는데 또 자라는 과정에 막 문제가 돼가지고 막 목회하면서 굉장히 고초를 겪으시기도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CGN TV 방송국 열면서 굉장히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많이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큰 문제가 자꾸 작아져가지고요. 나중에는 막 이렇게 그 문제가 산더미같이 큰 문제가 요만한 콩알만큼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너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그 문제를 그렇게 산더미처럼 크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를 크게 봐라. 그러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수제자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었어요. 부끄럽게도 예수님 잡혀가시고 신문 받으실 때 가야바의 뜰에서 불을 쪼이며 그래도 그냥 멀찌감치라도 따라간 유일한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이고, 꼴이 말이 아니에요. 어떤 여자 종이 베드로를 알아봐요. 이도 예수당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른다고 부인을 하잖아요. 3번이나 부인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역을 하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똑같은 베드로, 옛날 이름은 게바. 그런데 그 옛날 요한, 내 아들 시몬, 시몬이 원래 갖고 있던 이름이에요. 그 게바는 반석, 별명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베드로, 게바랑 같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가 말하고 행동하니까요, 한 여종 앞에서도 비겁하게 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당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공회,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보다 더 힘이 막강한 그런 이 공회입니다. 거기에 정치, 종교를 다 통합해서 최고 권력기관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정죄해서 빌라도에게 넘길 만큼 아주 시퍼런 살아있는 권력이 사내들인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해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놀랍게 변화됐어요.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아주 시퍼런 살아있는 권력 앞에 가가지고요, 거기 그 71명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너네들이 유대인이면 판단해봐라. 이렇게 그냥 아주 힘있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두려움은 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물리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유 기도를 받는 사람도 기도하는 목사가 아니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병세의 중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바라보면 실족하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기적만 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 쉬워요. 기적의 결과와 목적은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회자도, 어떤 부흥사도, 어떤 영성이 높은 사람도 그가 우리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가 바른 목자요, 바른 신앙의 인도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잘 새기셔서 기적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카타르시스나 자극 따라다니는 그런 신자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결과와 목적 오직 예수라 그랬어요. 오직 주님을 잘 따르도록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찾는 돈 나한테 없다. 돈 없는 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외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에겐 돈 없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줄 돈이 있었다면 걷지 못하던 불쌍한 거지에게 돈 얼마 주고 끝냈을 거예요. 자네 이걸로 오늘 저녁 좀 맛있는 거 사 먹게. 그리고 던져주고 끝냈겠죠. 그에게 줄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이 더 쉽게 그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현대 교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많이 사라졌다. 왜 그런가? 교회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배가 안 고프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등이 좀 따숩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전에는 새벽에도 부르짖고 철야하면서 부르짖고 그랬던 그런 야성이 다 사라져 버리고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뭐, 통장의 잔고가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대신에 세상을 의지하니까 영성은 다 망가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서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줄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설명하잖아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간증뱅이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을까요? 오늘 먹고 살 양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지금 내 다리로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일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평생의 꿈 아니었을까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잖아요. 그러니까 내 발로 걸어 다니면서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산책도 하고 일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은요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겠죠. 여러분 그대로 베드로가 선포한 대로 내게 돈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께 드리겠소. 그러면서 담대히 선포한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자,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성도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며칠 먹고 살 그런 양식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고 능력이 된다. 예수의 이름에 마귀가 떨며 도망가고 예수의 이름에 모든 삶의 문제들이 맹못추고 낮아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산과 같은 큰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랬더니 조그맣게 줄어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삼켜버려도 될 만큼 되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간증이 오늘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에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배우지 못해서 내게 장애가 있어서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요, 그것은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핑계들이에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하려던 것을 못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건축할 때도 경험을 했고요. 여러 번 건축하면서 그런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디 가는 일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편으로든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그런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삶의 어떤 어려운 일들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태산 같은 문제도 요까지 것 하는 사소한 것으로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멋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내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는 바다에 뛰어내려 걷는 기적도 경험했는데 주변에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니까 다시 베드로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물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물속에 잠기지 않을 수 있는데 그나마 행동파인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몇 발자국 걸은 거예요.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거는 사나이. 그런데 그냥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바라보니까 이게 뭐야 하다가 그냥 물로 쏙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는 시선 놓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 매일매일 반복해야 될 삶이에요. 매일매일 영의 양식인 만나를 먹어야 하듯이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지난달에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했던 걸로 다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 맡기는 삶, 그거를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이 실천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기적의
주인을 우리가 찾게 되고 고난을 감당할 힘도 얻게 됩니다. 복음의 시선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쌓아 놓아야 안심이 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야 그게 안심이 되고 평안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이 뜻하시고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두려움이 사라진다 하는 말은 고난이 없어진다, 그런 말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감당할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나아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해야 되겠다 각오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이 있는 교회는요, 자, 정리할게요. 기적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느냐,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높여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좋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점이에요.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막 열광하여 기도하고 막 여기저기 쓰러져서 입신하고 그러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다 누굴 쳐다보고 있냐 하면 하얀 양복 입고 계신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해야 돼. 그래야 그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돼야,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깊게 맺도록 목회자가 인도하고 교회 영적인 리더들이 이끌어가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권능 있는 교회 신앙인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담대히 전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도록, 교회의 전유물도 아니고 어느 개인의 전유물도 아닌 성령의 역사와 능력,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나타나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시선을 맞추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권능 있는 교회,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권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능력에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그 능력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우리 같이 고백하며 그렇게 함께 실천하기를 다짐하며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